자, 그 다음 세계가 이제 성취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취된 세계를 이름하여 화장세계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화장세계. 여기서는 이제 화장세계품인데, 어느새 7권까지 끝나고 이제 제 8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화장세계품은 그 화장세계가 보통 세계가 아니니까 몇 권이 되죠. 제 5번째 품이라서 제 5지 1 그랬습니다. 화장세계 인과 인의 심광 그랬어요. 그 원인 씨앗 근본 뿌리가 깊고 넓다. 그래서 인의 심광 그렇게 했어요. 그때 보현보살이 부고 대중은 하사되 다시 대중들에게 고해 말씀하사되 모든 불자들이여 이 화장장엄 세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화장장엄 세계에는 시 비로자나 열애가 비로자나 법신불이죠. 진리 그 단체가 왕석 세계해 미진수급에 지난 옛날 세계해 미진수급에서 수보살행시 보살행을 닦을 때 꼭 어떤 사람이 있어서 한 것처럼 이야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해하기는 쉬워요. 이 세계는 절로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것을 어떤 인격화, 불격화로 등장시켜 가지고 이렇게 보여줌으로 해서 그게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오랜 세월 전에 보살행을 닦을 때 낱낱 겁 가운데서 친근 세계해 미진수 불하사 세계해 미진수 부처님을 친근했다. 이 보십시오. 대성경전에는요 끊임없이 세계해 미진수 불, 무량수 불, 한량없는 부처님, 불가슬 불찰 미진수와 같은 그런 부처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부처님이 결국 아니죠. 그런 부처님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물론 그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서 표현된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세계의 미진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일불성 또는 신대성불교 최성불교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불교의 사상, 그건 곧 인불사상, 거기에 근거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인불사상이 뭡니까? 사람이 그대로 지금 그대로 부처님이다 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생명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더 나아가서 유정, 무정, 유형, 무형 이 모두가 그대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상에 근거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안 그러고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세계의 미진수 부처님을 칭견했다. 서가모니 부처님 칭견하고 아미타 부처님 칭견하고 무슨 삼천불 경전에 나오는 그 부처님 다 칭견했다 합시다. 또 만불명호경이 있어요. 만불명호경에 있는 그 부처님 다 칭견했다 손치더라도 만불밖에 안 돼. 그게 다 역사적인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그게 어찌게 여기 세계의 미진수 부처님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럼 이런 낱말 하나도 이런 구절 하나라도 우리가 제대로 소화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좀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면은 인불사상 그게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아주 백보양보해서 또 우리에게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불사상이라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이런 입장에서는 만물이 부처야. 삼남만상이 그대로 부처란 뜻이지. 산색기비 청정신 저기 산천초목이 그대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 구절 그대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달리 불상을 조성하는 것도 시간이 잠깐이라도 걸리겠죠. 그렇게 조성하는 것도 아닌 전혀 새롭게 수행을 한다, 닦는다 하는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아니한 그런 조건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대로 현재 있는 그대로 붙였다라고 하는 바로 그 최성불교 신대성불교로서만이 이게 이해가 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부처님을 친근해서 친히 가까이 해서 일일불소에 낱낱 부처님 처소에서 정수 세계해 미진수 대원지 소 엄정이니라.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큰 원력, 사람과 만물의 근원 생명력, 근본 생명력, 그것으로서 엄정한 바다. 대원을 닦아서 엄정한 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은, 정리하자면은, 이 세상은, 이 화장장엄 세계에는, 사람과 만물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에서 백보양보해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고 뭔가, 사람 사는 듯이 사는 것, 그것도 원력이 있어야 돼요. 원력을 가지고, 막 열심히 부단히 자기 향상하고, 절 좀 발전시키고, 자기 공부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도 좀 좌충우돌 하면서 실수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사람들도 도와가면서 보태가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 실수 없이 뭐 두 손 다 묶고 가만히 있어서 아무 의미 없어요. 실수할 때 실수하더라도 그러면서 또 남에게 이익이 또 많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찰에서 법회하고 강의하는 것도 뭐 엉터리로 해도 좋아요. 엉터리로 좀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꾸 이제 안목이 열리고 늘고 그래서 잘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포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나는 그쪽으로 관심을 두고 자꾸 이제 암암리에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의 인과 중에서 인의 심광이 있고, 그 다음에 풍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화장세계 지도가 보면 있는데, 사진에도 들어 있어요, 보면. 맨 처음에 바람이 있어. 이 지구를 받치고 있는, 아니, 뭐, 지구인지 뭐지는 모르지만은, 화장세계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맨 밑에는 풍륜이 있어. 바람바퀴가 있어, 바람바퀴, 풍륜, 바람바퀴가 있어. 바람이 계속 회오리치는, 회오리 바람이 밑에 있다, 이거예요. 토네이도도 보면 바람이 막 회오리처럼 돌잖아요. 바람은 가만히 있는 게 바람이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그때부터 바람이 아니야. 움직여야 바람이지. 화장세계는, 여기까지 10가지 풍륜이 있다 해서 지금 계속 소개되는데, 10가지 풍륜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고, 그래서 이제 화장세계가 있고, 화장세계는 또 20층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있어요. 층이 아주 20층인데, 그 한 층마다 또 무수한 층을 가지고 있어.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아주,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이 내용을 가지고, 큼직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서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불자들이여, 이 화장장엄 세계가 수미산 미진수 풍륜 소지다. 그래서요, 수미산을 먼지로 만들었을 때 그 작은 먼지의 숫자와 같은 바람바퀴가 유지한 바다. 그게 떠받들고 있다. 그 수많은 풍륜들이 바람바퀴가 이 세계, 화장세계를 떠받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최하풍륜, 제일 밑에 풍륜, 최하풍륜은 이름이 평등주다.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평등주라고 하는 최하풍륜이 능지 기상, 그 평등주 위에 있는 일체 보렴 치연장엄을 능히 유지한다. 그래, 그런 보배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는 그런 장엄을 능히 유지하고 있다. 버티고 있다. 지탱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진짜가. 하며 또 차상풍륜, 그 위에 풍륜이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니까 그 위에 풍륜은 이름이 출생종종 보장엄이다. 풍륜 이름이. 그래서 능지 기상
정광조요 만이왕당, 정광조요 만이왕당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풍류는 이름이 보위덕인데 능지 기상 일체 보령이라. 그 위에 일체 보배 요령, 보배 방울을 능이 유지하고 있고, 또 그 위에 풍류는 이름이 평등염인데 능이 그 위에 기상 일광명 상만이왕륜을 유지하고 있고, 그 위에 풍류는 이름이 종종보장음인데 또 그 위에 광명윤화를 유지하고 있고, 또 그 위에 풍류는 이름이 보청정인데 그 위에 일체 화염사자절을 능히 유지하고 있고, 그 위에 풍류는 이름이 성변시방인데 그 상 일체 주왕당, 일체 구슬왕 깃발을 능히 유지하고 있고, 그 위에 풍류는 이름이 일체 보광명인데 그 위에 일체 보만이왕수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그 위에 풍류는 이름이 속질보진데 능히 그 위에 일체 향만이 수미당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 차상 풍류는 그 위에 또 풍류는 이름이 종종 궁전유행인데 능지기상 능히 그 위에 일체 보색향대운을 유지하고 있더라. 모든 불자들이여 이 수미산 미진수 풍륜의 최제 상자가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이름이 수성유광장이다. 수성유광장인데 능히 보광만이 장음 향수회를 능히 유지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이제 향수회가 나왔습니다. 풍륜 위에 향수회가 있고, 향수회 위에 이제 연꽃이 있고, 연꽃 위에 3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향수회가 나왔어요. 우리가 연불 할 때 흔히 알고 있는 향수회입니다. 대연화 있죠. 4번째는 대연화인데, 차향수회, 여기 향수회, 풍륜 위에 향수회 있고, 그 향수회에 유대연화, 큰 연꽃이 있어. 이름이 종종광명 예향당, 그 꽃술 예자죠. 종종광명 예향당이라. 그 다음에 화중세계야. 이제 세계가 이제서 나옵니다. 화장장음 세계회가 주제 기중이야. 그 예향당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대연화, 큰 연꽃, 그 가운데 세계가, 화장세계가 있어요. 그 사방이 균평이라, 사방이 두루두루 평탄해. 청정견고야. 그리고 금강윤산이 다이아몬드로 된 돌아가면서 있는 산들이 주자위어에 두루두루 에워싸고 있고, 지해 중수가 땅과 바다의 온갖 나무들이 각유 구별이다. 땅, 바다, 나무, 이것이 참 각각 구별이다 지어져 있더라. 중송입니다. 이시에 보현보살이 욕중성기하사 성불 신력하사 관찰 시방하고 이설 송언하사되, 요건 이제 명인 그랬어요. 인을 밝힌다 그 뜻인데, 화장세계의 원인. 이것도 역시 화장세계가 뭘로 돼 있다. 이 결국은 우리 눈을 뜨는 데 있다. 눈을 뜨는 데 있습니다. 세존이 왕석 제유에 옛날 제유 모든 존재에 있어서 모든 존재에 있어서 미진불소에서 수정업이 있었어요. 청정한 업을 닦았을세. 고획 종종 보광명인, 그러므로 가지가지 보광명인 화장장엄 세계를 얻었더라. 광대 비운 변일체하사 광대 비운, 넓고 큰 자비의 구름이 일체에 두루해서 사신무량 등 찰진하시니 이 몸을 버린 것이 한량이 없어. 찰진,
세계를 먼지로 만들었을 때 그 먼지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몸을 중생을 위해서 버렸다. 비운이라고 하면은 뭡니까? 어여삐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갸륵하게 여기고 중생을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석급해 수행력으로 급해 옛날 급해 수행한 힘으로서 금차세계 무적으로다 지금 이 세계가 아무런 허물 아무런 때도 더러운 것도 없더라. 아주 청정한 세계더라. 왜냐 화장장음 세계니까. 그러니까 개 안에 있다고요. 눈 여는 데 있지. 눈을 못 들면은 항상 불평 불만 투성이고 더러움 투성이고 모든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보이고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불교는 근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다음 명과 결과를 밝히다. 거기에 이제 순서대로 풍륜, 향수의 연화 이렇게 쭉 내려가네요. 대광명을 놓아서 허공에 두루 머무니 풍력 소지 무동료라 풍력으로 소지 유지한 바라 동료가 없습니다. 불장만이로 보음식하니 불장만이 부처님이 갈무리 되어 있는 아마 그런 그 만이굿을 일 겁니다. 불장만이 하면 그 여의주인데 여의주 속에 부처님이 꽉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불장만이에요. 장자가 그런 의미죠. 열애원력 영청정이로다 열애원력으로 청정하게 했더라. 향수에 보산만이 묘장화하니 만이묘장화를 널리 흩으니 이석 원력 공중주로다 옛날 원력으로서 공중에 머물더라. 이 공중주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경전에 보면 대승경전에 흔히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공의 이치가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밑에 깔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공중에 머문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종종 견고 장엄해야 가지가지 견고한 장엄을 받아요. 광운 수포 만시방이로다 빛구름이 드리워서 시방에 가득하더라. 그 다음에 연꽃 연화 제만이 중 보살운이 모든 만이 가운데 있는 보살의 구름이 보혜 시방 광치연이어던 시방에 널리 나가서 그 빛이 치연하다 활활 타오르듯이 타오른다 이 말이죠. 광념 성륜 묘화식하니 광념이 빛의 그 불꽃이 성륜 바퀴를 이루어 둘레를 이루고 묘화가 장식돼 있어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돼 있으니 법계 주류 미불변이라 법계 두루두루하야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더라. 일체 보중 방 정광하니 일체 보배 가운데서 청정한 광명을 놓으니 기광 보조 중생해라 그 광명이 널리 중생해를 비치더라. 시방국토 개주변하여 시방국토에 다 두루두루해서 함령 출고 향보리로다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서 보리를 향하더라. 깨달음을 향하고 있더라. 보중불수 덩중생하사 보석 가운데 있는 부처님은 중생의 숫자와 같아. 그 수가 종기 모공 출화형 하시니 그 모공으로부터 변화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니 그 형태는 범왕도 범주도 되고 범천의 주인도 되고 제석도 되고 윤왕도 되고 제석천도 되고 전륜왕도 되는 그러한 등이며 또 일체 중생도 돼. 그리고 모든 부처님도 돼. 화형이 그렇다. 변화한 형태가 그렇다 이 말이죠. 보석 속에서 연꽃이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보석으로 된 연꽃인데 그 보석 속에서 부처님의 숫자가 중생처럼 많고 그 부처님의 모공으로부터 변화한 형태의 어떤
것들이 나오는데 범천의 왕이고 재석이고 전륜왕이고 일체중생이고 또 거기에 재불 모든 부처님이 거기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현재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화엄의 이치는 그 푸는 열쇠가 간단해요. 화엄을 이해하는 열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이거는 처음에 첫 구절에 부처님이 시성정각하시니 기지가 견고하여 금강소성이라 거기에 열쇠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 부다가야 그 어디에 가봐도 다이아몬드는 없다. 왜 없느냐? 내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 부처님의 눈은 다이아몬드로 비친다. 거기에 앉았던 그 금강보좌라고 하지만 무슨 뭐 시커먼 돌, 우리나라 아주 곳곳에 널려 있는 그런 시커먼 바위 덩어리 하나 놓고 금강보좌라고 한다. 부처님 눈에는 금강보좌로 보여. 깨달음의 눈에는 금강보좌로 보여. 그 보리수도 우리가 가서 보면 그냥 나무야. 그런데 화엄경 첫머리에서 보리수의 장엄을 이야기했는데 온갖 보석으로 그냥 이 세상에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숱한 금은 보화와 다이아몬드와 여의주로 장엄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보리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한결 같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두고 깨달음의 눈으로 보는 그런 이치가 바로 화엄경을 이해하는 열쇠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자재라 화현광명 등법계하니 화현한 광명이 법계와 같으니 광중연설 재불명이라 광중에서 모든 부처님의 이름을 연설해. 전부 붙여. 무슨 이름을 갖다 댔어도 그거 다 불명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름이든지 그건 전부 불명이야. 종종 방편시 조복하여 가지가지 방편으로 조복을 보여서 보응군심 무불진으로다 군심 중생들의 마음을 널리 응하는데 맞춰주는데 다하지 아니함이 없더라. 화장세계 소유진이여 화장세계에 있는 모든 먼지들이여 일일 먼지 가운데서 견 법계라 법의 세계를 먼지 속에서 본다. 보광현 불여운지하니 보배의 광에서 부처를 나타내는 것이 마치 구름 모이듯 하니 여시 열애 찰자재로다 이와 같은 열애가 세상에 자유자재하더라. 광대원은 주법계하여 광대한 원은 광대원은 항부진 그런 말도 있죠. 원자가 여러 번 나왔는데 오늘 뭐 몇 번 강조도 했습니다만은 이 원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원이 있어야 되고 희망, 기대, 꿈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꿈이 됐든지 간에 무슨 꿈이 됐든지 간에 광대원은 주법계여 광대한 원의 구름이 서원의 구름 원력의 구름이 법계에 두루해 하니 해서 의일체급 화군생이라 일체급에서 중생을 교화한다. 그래 뭐 불교인으로서 또는 불교적 원이라면은 뭐 사홍서원이 제일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고 뭐 거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불교를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 화엄경 하나라도 내가 달통을 해야 되겠다. 한 100번은 읽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 원이라도 소박하지만 좋잖아요. 소박한가요? 안 소박해? 화엄경 100번 읽는 게 그거 얼마나 순진하고 소박한 원입니까? 보현지지 행실성하시니 보현의 지혜의 땅이 그 행 다 이루시니 소유장엄 종차출이로다 모든 장엄이 이로부터 난다. 그래 원하면 보현원이고 보현보살의 행원력 이게 이제 시종일관 쫙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뭐 어떤 이들은 화엄경을 가지고 무슨 사사무의 도리
사사무의 도리를 철학적으로 아주 그 의미심장하고 깊은 이치라고 보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보현 행월력. 왜냐하면 숫자로 따져도 보현이라는 말이 제일 많고 월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봤지만 끝없이 나오고 보현보살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아무튼 그것은 결국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그런 원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늘 화장색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여기까지 공부해 마치겠습니다.